나를 지키는 작은 위로 3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네, 저희가 작은 위로라는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작은 위로는 이 시대에 고민하는 청년들, 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면서 여러분들께 위로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작은이잖아요. 저희가 막 큰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정답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위로를 선물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중에 한 분의 사연인데요. 이 구독자분께서는 IT 업체를 다니신다고 합니다. 근데 IT 업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근이 많고 너무 일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근이 너무 잦고 또 팀장님이 때로는 과도하게 업무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때 딱 주일에 오면은 말씀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그 고난을 버텨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내가 이것들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위로를 전달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찬양님께는 좀 직장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네. 있으신가요? 네, 지금 직장은 사실 가끔 뭐 야근은 많이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보다는 옛날에 한번 제가 알바같이 그 조그만 그 큰 사무실에서 저에게 조그만 공간을 주고 마치 도비처럼 일을 했었어요. 그게 창고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되게 처량했거든요. 뒤에 팀장님 맨날 놀러 가시고 나한테 일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되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은 끝까지 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시절이고 여러 가지 좀 막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한 가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올바르게 때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그렇죠. 이기는 방법. 네. 그래서 저는 일을 그 사람이 시킨 거보다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이걸 다 전달했어요. 선한 방식. 네, 그리고 선했나요? 그나마? 그래요? 때린 것보다? 때린 것보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해가서 그분이 다시는 함부로 일을 시키지 못하게 아예 입을 막을 정도로 열심히 해가서 딱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놀러 갔다 온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안 돼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소소한 복수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약간 때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또 윗분이니까 말씀도 못 드리고. 그쵸. 네, 맞아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게 좀 직장인 이제 혜림자매한테는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랑 계속해서 조별 과제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안 된 것들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일부러 막 나 미안한데 이번에 과제 못해서 혹시 도와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혜림자매. 그럼 그때 혜림자매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럼에도 내가 해줘야지 라는 행동을 할지 아니면 그것들을 친구한테 그냥 야 너 왜 그래? 라고 말할지 좀 어떨 것 같아요 혜림자매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번이 지나고 그 일들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이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 설득력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저 친구의 저런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는 것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얘기해보지 않았을까. 근데 절대로 막 이렇게 화가 나서 가지 못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저기 이러면서 이제 소심하게 얘기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제 능력치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과제는 더 많이 주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힘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럴 때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먼저 말씀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양인 것 같다나 아니면 저한테 너무 과도하게 업무가 주어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을 때는 그게 전체 조직에 방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괜히 한다고 했는데 못 해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엔 제가 화가 나거나 너무 힘이 들어서 번아웃 되거나 그런 경우들을 좀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분에게 그 위로를 전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어쨌든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는 저기 지나가는 애들한테 짐만 지우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말들 하셔요. 그리고 나서 너넨 짐 하나도 안 지고 말만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애들한테 욕하시거든요. 이 독사의 뭐더라 막 이런 말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같지 않지만 제가 대신 욕할게요. 예수님 욕해줬던 것처럼. 그렇죠. 예, 제가 대신 마음으로 욕하겠습니다. 이렇게 팀장 삐리리. 대신 욕해주는 네. 작은 위로. 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저 스타일 자체가 포기는 배추 살 때나 하는 말이라는 말을 전 맨날 제가 진짜 열심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말이에요. 포기는 열심히 그러니까 포기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포기가 가장 현명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를 잘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 파악은 내가 진짜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기쁘고 내가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기쁜지 근데 그러지 않다면 나를 갉아먹고 있는 행위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던가 이야기를 해봐도 안 된다면 포기가 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도 용기예요. 맞죠. 저 혜림자매랑 이제 좀 생각이 비슷한데 저는 크리스찬이 다른 거는 뭐 무조건 참고 막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일을 할 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을 할 때도 전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뭔가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일을 할 때 그게 나한테 노역처럼 여겨진다거나 그거 일하면서도 내가 진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 든다면 그런 때는 저희가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다시금 일할 수 있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작은 업체 같은데 특별히 이제 뭐 좀 일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일이 몰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때도 내가 진짜 이 회사 사장님이 너무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이 회사가 나한테 일을 이렇게 맡기는 게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일이란 걸 알면 그때는 좀 기쁘게 할 수도 있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럼 또 얘기하면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방금 전 상황처럼 진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 시기만 좀 노력해달라 라고 하면 저 좀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진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 작은 위로 드리며 가서 말씀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화를 내고 뭔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소통하다 보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셋이 다 같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여러 일들을 했는데 때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했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로 한번 같이 얘기해도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선 더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순종. 뭔가 맞아, 순종. 이걸 안 하면 뭔가 신앙이 없는 거고 맞아. 믿음이 연약해지는 맞아. 것 같고 그쵸. 특별히 연초에는 믿음 좋아서 했는데 맞아.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면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은 느낌. 뭔가 나는 그 정도의 인간 된 것 같아. 그 정도인가 너무 공감해요. 그쵸. 그 정도의 인간 된 것 같아. 믿음이 부족하니까 말만 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 준성 형제도 아마 가장 많이 제가 봤을 때 바쁘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가끔은 너무 이제 과중하게 몰릴 때도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진짜로 교회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저도 이제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뭐 배분해야 되거나 할 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으면 조금 더 배정하게 되거든요. 배분하게 되거나 맞아. 이제 그러면은 가끔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들도 점점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때 교회여서 사실 말 못하고 지나갔던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맞아요. 더 많은 것 같고 저는 뭔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약간 그때
일단 생각해 보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약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거 왜 말했을까요? 이러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중간까지 아까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중간까지 그래보면 어떻게 삐 안녕. 이거 살릴 수 있겠냐? 네. 헬레미 거는 중간에 하다가 필처리. 좋아.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이제 좀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좀 저뿐만 아니라 같이 부당하게 어떠한 걸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적당히면은 넘어가겠건 했는데 너무 그런 거예요. 제가 약간 대표자였고 이쪽에서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 제가 화를 진짜 안 내는데 담당자한테 가서 이제 먼저 얘기했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거냐 했는데 마땅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뭔가 그걸 그냥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됐을 때 정말 이 교회 와서 전 처음으로 화를 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도 뭔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제가 화내는 모습이 저랑 비슷한 취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 이상하게.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하는 지체 분께서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모르겠어 누군가도 또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먼저 이야기해보는 것도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나가서 같이 이 의사를 전달해 보는 것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드네요. 순종은 저는 좀 저희가 뭔가 사람의 어떤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때로는 물론 교회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이제 회사의 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된다면 꼭 이 회사의 말이나 이 교회에서 어떤 내게 맡겨지는 것들에 무조건적으로 순종 이렇게 하는 게 답은 아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는 작은 위로를 전달드리지만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며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